귀한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12시 20분 말씀하셨는데 저는 12시 10분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또 본교회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참 어려웠을 터인데 우리 김희숙 목사님 교회가 허락해 주셔서 저희 브라질에 오셔서 목회자 세미나를 정성을 다해 섬겨주셔서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리지만 정말 대단한 열매가 지금 저희 사역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귀한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처음 뵈니까 저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교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고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984년도에 이민을 나갔습니다. 첫 번째 간 데가 파라과이란 데예요. 저는 이민을 파라과이로 가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때 이제 가기 전에 제가 성악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민을 간다고 하니까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저는 안 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속삭이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아나, 파라과이는 스페니쉬를 쓰는데 너가 가서 스페니쉬를 배우면 이태리 유학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파라과이라는 나라를 이태리 유학 가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이태리 유학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라였고 1년 만에 제가 저희 가족이 다시 브라질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12년을 살았고 제 아내는 6살부터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20살에 이제 브라질을 간 거죠. 제 아내는 45년 브라질에 살았고요. 그리고 12년을 또 브라질에 살다가 이민자들은 결국 어디를 가고 싶어 하냐면 미국을 가고 싶어요. 또 이민을 또 갔어요. 이민을 가서 10년 동안 정말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민 생활과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살던 그 지역을 이렇게 설명드리면 한국 분들한테는 가장 쉬운 방법이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드라마 중에 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송혜교인가요? 무슨 크리스탈 처치에서 꽃을 들고 있었던 장면이 있는데 그 지역에 살았어요. 기억나시는 분들은 반응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병헌이 절벽에 쫙 서 있던데 그 지역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참 좋았어요. 이민자로서는 더 이상 좋다. 그런데 간지 8년째가 됐을 때부터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브라질에서 미국 갈 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미국에 가서 어려울 때가 아니고 가장 좋을 때 제가 브라질로 다시 선교사로 오겠습니다. 근데 정말 좋을 때 제 아내가 LA 교육국에서 교사로 일을 하고 저는 미국 교회에서 대표적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너무 좋은 어느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라. 근데 저는 그 약속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제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어느 선교사님이든지 오시면 제가 섬기는 일을 하죠. 그래서 1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 저것처럼 어느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매일 별 5개짜리 호텔 같은 데서 잔대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텐트에서 자는데 이렇게 쭉 열려있으면 별이 보이잖아요. 거기서 잔대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그 모습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 참 좋은 지역에서 살고 있고 사역하고 있는 제 모습과 비교했을 때 그분 안에 행복감이 있었어요. 영적인 행복감이 넘치는 걸 본 거예요. 더 이상 제가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가자는 얘기를 듣고 15일 동안 얘기를 안 해요, 저한테. 평소에도 말씀이 없으신 분이 아무 말씀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15일 만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가십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6살에 브라질에 가서 이민생활 할 때 어릴 때 이런 기도를 했대요. 언젠간 가난한 어린아이들 위해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약속 지키겠다고 하지 말고 빨리 가자고. 그래서 2007년부터 저희가 브라질에서 선교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선교사역을 시작한 때 17명의 어린이들과 이제 비민족 어린이들과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케 하시다가 2014년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 3,000명 정도의 비민족 어린이들을 다 모아서 집회를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때 이미 다민족 사역이 펼쳐진 지가 오래돼서 3,000명이 모이는데 750명의 다민족 봉사자들이 섬기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모든 장소나 안전 문제나 이런 것을 다 시에서 도움을 받고, 제가 이런 걸 다 얘기하면 벌써 저에게 주어진 시간 말씀드렸어요. 20분밖에 안 남았네요. 10분 가지고는 안 된대요. 네, 좀 더 해야죠. 전 목사님에게 굉장히 순종을 합니다. 저 정말이에요. 여기 한국에 와서 목사님이 뭐 약속을 정하시면 저는 그냥 따라요. 누구를 만나는지 뭐 전혀 모르고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3,000명 정도의 이제 집회를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 지역에서 집회를 감당하게 해주셨어요. 어린아이 집회, 또 가족들 집회, 이제는 또 청소년 집회. 이렇게 하는데 고민이 하나 있어요. 많이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건 좋은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아니니까 이 양육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가운데 주신 것이 뭐냐면 목회자 세미나예요. 근데 목회자 세미나는 광고를 하지 않고, 저희가 광고를 하면 엄청나게 모이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평소에 알고 있었던 브라질 목사님들, 그 절친한 분들만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 40 커플들이 모여서 목회자 세미나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과 비전을 나누고 저의 고민을 얘기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 어린이들과 그 어린이의 가족들의 양육 문제를 어떻게 하겠는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5 지역의 브라질 현지인 교회가 저희가 집회를 끝나고 나면 그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등록하면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거예요. 그 이후에 올해 들어서 우리 김희수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자 세미나를 감당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 출국하기 전 3주 전인가요? 그때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던 6명의 목사님이 저희 블레싱 사역과 함께 동역하겠다고 다시 6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 섬기는 지역이 11지역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매년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들을 선별하셔서 세워주시면 3교회에서 4교회가 세워질 경우 얼마든지 전도하고 집회 사역을 해도 양육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목사님들만 비전이 있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5개 지역의 교회의 평신도들 50명씩을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350명이 모였는데 그들에게도 동일한 비전을 나눈 거예요. 그 강사로 본교회 이명희 선교사님이 오셔서 강사로 섬겨주신 거고요. 저는 이 본교회에 큰 사랑을 받았어요. 어떻게 한 해에 두 분의 강사분이 다 본교회에서 오셨으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는 2007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10년이 됐는데 최소 한 해에 2,000명에서 2,500명에게 저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 근데 넘치는 은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뭐 막 평탄하고 막 이게 성장해서 그게 넘치는 은혜가 아니고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그것이 넘치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두 명의 소경이 우리 주님께서 여리고를 통과하여 지나가실 때에 부르짖습니다.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보지 못하는 그들을 눈을 만져주심으로 치유해 주셔요.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 10년 선교사역을 좀 정리하고 저희 부부가 또 함께 동역하고 있는 대만인 목사님 부부가 영적으로 재충전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소원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두 명의 소경의 그 보지 못하는 눈을 만져주신 것처럼 먼저는 제 마음에 어떠한 소원이 있었냐면 주의 손으로 저를 만져주셔서 저의 영이 새로워지고 제 안에 충만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했거든요. 근데 이미 제 아내는 어제 토요일에 벌써 출국했거든요. 사실은 현재 상태는 한국에 더 있지 않아도 돼요. 이미 충만해요. 이미 회복됐어요. 얼마든지 이게 회복이 되면 빨리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면 브라질이에요. 가서 사역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신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회복되시기를 바라요.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여 보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삶을 한 번 일시적인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매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 마음 중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려면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30절 31절 보면 두 소경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 두 소경은 자기들의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었어요. 불쌍한 자들이라는 걸. 성도님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냐면요,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현 상태를 아는 자,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을 갖고 있는 내 모습, 하루에도 계속 흔들리고 있는 나의 연약함,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지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그 마음 중심, 나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이렇게 돼요. 자꾸 나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래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만하면 됐지? 어떨 때는 너무 약하다. 그러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요, 정말 내가 보여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자인지. 두 소경이 본 것은 자신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 되심을 믿고 치유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미시간 쪽에 부흥회를 갔는데 첫날 도착하면 그 본교회에 이제 성도님 한 분이 강사로 온 사람을 이렇게 식사 대접해 주시잖아요. 근데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를 시작할 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잘 모르고 갔는데 그 교회는 특이하게도 박사님들이 많으시고 또 사업을 잘하는 분들만 모여 있대요. 자, 이제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참 지혜로워요. 왜 지혜롭냐면 우리 같은 박사들만 모여 있고 우리 같이 이민에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런 교회는, 저를 딱 앞에 두고 하는 말이,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심플한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해야 돼요. 와, 저 심플한 거 알아요. 그런데 사람을 앞에 놓고 그렇게까지 확인을 시키니까 제가 숙소에 돌아갔어요. 이럴 때 제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숙소에 가서 완전히 쫙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심플한 거 알아요. 그냥 너무 확인을 하네. 애려. 근데 새벽 1시 좀 넘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수아나, 그 박사들을, 그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내 앞에 세워보아라. 그리고 그들을 바라봐라. 어떻게 보이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을 볼 때에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먼지지요. 또 성령이 주신 마음이에요. 수아나, 이제 너가 내 앞에 서봐라. 너가 어떻게 보이니?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주님께 사랑받는 자이죠. 성도님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분들이세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나를 보며 나의 작음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할 때만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2절 44절 이 내용 보면 가시던 주님, 지나가시던 주님이 두 소경이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가시던 길을 멈추세요. 그리고 이 두 소경을 만나주세요. 만남의 시간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도님들, 주님과 만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제가 선교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저하고 가장 절친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당신은 당신 무덤 파는 일을 하려고 하냐고. 왜냐하면 브라질에서 저도 부끄러운 것은 제가 브라질에 살 때 선교사로 오기 전에 단 한 번도 빈민지역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다운타운에서 잊어버리면 어디로 가냐면 빈민지역에 들어가고 분해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들어가면 죽는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일을 맡기시니까 순종을 했는데, 가장 가까운 분,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희 장인어른이, 이분도 선교사신데
당신은 하겠는데 저를 말리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너 무덤 파는 일을 하려고 하냐고. 저는 생각해봐서요, 저를 사랑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아니더라고요. 당신의 딸 때문에 말리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짧지만 상파울로에 50교회가 있었는데, 한국인 교회가, 그 교회에 한 교회를 담임 목사를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하겠다고 그 담임 목사 자리를 사임하고 나가니까 그 교회 연세 많으신 장로님 한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김수환 목사 선교에 미쳐가지고 교회 버리고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도님들, 제가 누군가에게 선교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그때부터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으니 이제부터 뭐가 되겠구나. 성도님들, 왜 선교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건가? 왜 당신 무덤 파는 일을 하냐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지난 10년 동안 저와 함께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언제 쉽니까? 당신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통로와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왜 하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제가 빈민족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봤는데 제 능력으로 그들의 가난한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면 그들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여쭙고 싶어요. 지금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얼마만큼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이 성도님들의 영성의 깊이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저는 살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고. 근데 지금은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기 위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바뀐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살려고 매달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살아가려면, 이 내용이 꼭 성도님들과 더 나누고 싶은 내용인데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두 소경이 주님께서 베푸신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쫓았다, 따라갔다는 말씀이 나와요. 전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주님을 따라갔다? 따라간 주님의 길이 평탄했을까? 평안했을까? 그렇게 좋았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생각한 것은 이 두 소경이 만약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자기가 따라갈 수 있는 주님으로 만족할 줄만 알아도 그들은 행복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런 글을 읽어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하루에도 업, 다운이 심한가? 이유가 이거래요. 삶의 만족의 이유가 자기의 상황과 환경이 두니까
자기의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업되고 조금 나빠지면 다운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 만족의 이유가 상황과 환경이 되면. 저는요 1984년도에 파라과이 이민을 탁 갔을 때 말씀드린 대로 빨리 브라질로 옮기고 싶어서 브라질로 옮겼어요. 거기 가면 좀 나아질 줄 알고. 근데 브라질에 딱 들어가자마자 제 마음에 어느 나라가 들어왔어요? 바로 미국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미국 가면 더 좋아질 줄 알고. 미국에서 10년 살았으면 만족했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왜 만족이 안 되냐면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게 많던지 10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또 보니까 제가 누리지 못하는 게 더 많더라고요. 거기서도 만족이 없었어요. 자, 다시 브라질로 와서 선교사로 지금 살아가는데 제가 성도님들께 여쭈고 싶어요.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저는 지금 만족할까요? 이거 반응을 빨리 보이시면 제가 지금 마칠 겁니다. 만족할까요? 아니요. 만족해요.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의 삶의 만족의 이유를 상황과 환경에 두면 저는 만족하지 않아요. 한 예로 제 아내가 이번에 한국에 오는데 핸드백을 하나 메고 왔어요. 그 핸드백을 한국에 나와서 처음 맨 거예요. 브라질에서는 가방 들고 다니는 일 자체가 없어요. 안전 문제가 그런 정도로 심각해요. 정신적으로 항상 긴장해요. 거기다 제가 빈민족이 들어가면 마치 제가 무슨 잘못 보면 영화 찍으면 무슨 어느 그룹에 몰아대는 것처럼 현지 목사님, 우리 또 파타임 전사님 몇 명이 같이 다녀요. 왜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상황과 환경에 두면 제가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거기에. 제 아내가 얘기랑 이번에 짠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참, 한국에 오니까 새벽에도 걸어다니고, 밤에도 걸어다니고, 물도 뜨거운 물이 잘 나오고 참 좋네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성도님들, 저희가 이게 뭐 가족이 미국 10위권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미국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브라질에 살고 있는 동안에 10년 동안 제 아내가 미국 생활도 다 잊어버리고 뜨거운 물 나오는 게 그게 뭐 그렇게 그걸로 저한테 마음을 휘비고 갔어요, 지금. 상황과 환경에 두면 저는 만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만족해요. 왜요? 저와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님들, 끝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 얼굴을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제가 한국에 가서 이 뜨거운 물에 몇 번 들어갔더니 쫙 더 깨끗해졌는데 제 얼굴에, 이게 지금 선교사의 얼굴이에요. 성도님들이 보시듯이 제 얼굴에 행복감이 있습니까? 뭐 억지로 대답하지는 마세요. 저는 어디 가서 자랑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저희 얼굴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도님들? 사람은 나의 영성과 내 행복감이 그대로 담겨져요. 저는 행복해요. 왜 행복한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약한지.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사의 기본도 안 갖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빈민지역 들어가면 발발발발 이러고 다녀요. 기본도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만큼 보호하시냐면 저렇게 이렇게 표현해요. 저를 안고 이러고 다녀주세요. 제가 가는 곳곳마다. 제가 본교회에 10시 40분인가 45분에 왔어요. 여기 앉아서 차분히 앉아서 기도하고 쉬면서 하나님께서 저
모든 피로가 정말 쫙 풀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성도님들, 그 비결은 뭐냐면 오직 한 가지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주저주저 하지도 말고 달려가서 그분에 안기면 그것으로 됐어요. 저는 그 은혜가 성도님들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귀하고 복된 교회에 부족한 종을 인도해 주셔서 여기서 영적인 쉼을 얻고 또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말씀을 주셔서 귀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마음에 울림이 되게 하셔서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도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